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14강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네 마리의 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만 가지고 지금 6번째인가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이것은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에 요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리의 말의 역할, 실질적으로 이 네 마리의 말을 가지고 이 흰말을 따로 떼고 색깔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영적인 영물이죠. 천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적 역할을 합니다. 천사입니다. 이게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의 역할이 이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말이 짐승을 출현시키는 그런 장면, 짐승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석한 모든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실제로 해석할 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전 학자들의 아주 기본적 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뒤 연동해서 보겠는데, 거기에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네 마리의 말, 즉 구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네 마리의 말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실제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타신 것도 실제로 당나귀를 타셨지 말을 타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유사하고 가장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 나온 것이, 스가랴에서 활동하다가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속적이고 연결성,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거기에 나온 말이 네 마리니까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중첩성, 말이 서로 네 마리가 어떤 중첩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합쳐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마리,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에서는 네 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에 가면 이 바람이 네 짐승을 일으키고, 신약에 와서는 이 짐승들이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하나의 짐승으로 나오더라. 이것을 전체를 한번 배경을 가지고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보면은 그 이단성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원하는, 생각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는 네 마리의 말의 역할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구약의 패턴과 동일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일성.
동일성을 따른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일성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근거가 있다면 대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스가리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리아에서는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네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네 마리의 말이 연합해서 출발하는 것은 스가리아서 6장입니다. 1장에도 네 말이 있죠.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네 마리의 말이 있는 근방에 가서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의논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느냐, 이런 의논이 거기에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노가 안 풀리냐,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좀 성경을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가리아서 6장은 구약의 묵시, 하나님의 연서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의 출발점, 네 말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네 마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8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고 스가리아서 6장 5절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 색깔이 희다, 빨갛다, 청황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들의 자기들의 개념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빨간색이니까 또 거기에서 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뭐 피의 색깔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욕적인 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네 말은 네 바람이다 그러는 게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데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열방을 흔들고 제국을 불러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람이 흔들림으로써 이 네 마리가 말아가서 바람을 부는데 그 바람의 역사로 인해서 이 열방이 흔들리니까 제국이 불려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국이 불려나와요. 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네 마리의 말이에요. 그냥 뭐 색깔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포로 기한 후의 역사적 상황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 네 마리의 말이 다니엘서로 넘어오는데 다니엘서에 와가지고는 뭘 말하고 있느냐. 자, 다니엘서에서는 이 네 마리의 말이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격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격동시킨다. 큰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제키죠. 이 모양을 이제 제가 그 AI에 그려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큰 바람에 그 파도가 한목에 그렇게 들어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뭐라 하냐, 내 바람이 우리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내 짐승이 바람을 일으켰는데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제국이. 그런데도 이 말을 색깔로 풀어요? 글쎄요. 과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의 색깔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네 말이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걸 떼가지고 하나를 흰 말을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나는 그런 걸 보고 목사님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들의 생각을 제가 맞다라고 조금 비슷하게라도 말해주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전혀 안 맞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 진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어디에서 표출돼서 추출됐는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내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비슷한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흰색 외에는 없어요. 말이 흰색인데 탄자가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목사님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 바람이 다니엘서 7장에 와서 1절에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제국이다 그렇게 설명까지 다 해요. 근데도 이걸 왜 다니엘서가 71일을 푸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의 네 바람인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스가리아서 스가리아에서 넘어온 네 바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람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노아의 방주가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믿을까요? 노아가 갔는데 한 명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에 표가 나왔는데 표가 이게 표다라고 받지 마라 그러면은 안 받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달려가서 받을걸요. 왜냐하면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표가 그렇게 그런 표가 아니 666 바코드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666은 인격적인 거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거기에서 표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666 표다 이렇게 말하는데 666 표라는 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띄워놓고 보라. 거기에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를 세려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가 나오는데 666이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수백 번을 읽어봐야 그거를 되새기고 성경에서 소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유가 되새김질이라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되새김이라는 거 뭐예요? 뱃속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가지고 다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라 그러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빙자해서 씹어 먹으라는 말까지는 좋아요. 그럼 뭐를 씹어 먹느냐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씹어 먹을 거냐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씹어 먹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마리의 바람이 네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과 메데 파세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것으로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해놨다. 그러므로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예언적 역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쭉 예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 쪽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방법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71회에 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 신상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질 나타날 그 제국의 짐승의 제국이 곧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제국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제국의 성격을 나타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사자. 메데파세는 곰이다. 근데 거기에 일반 사자도 아니고 일반 곰도 아니에요. 날개까지 달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뭐가? 내 바람이. 그럼 내 바람이 뭐냐 그랬더니 내 말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그 연계성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성경에서 그렇게 의도되게 말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찾아봐야 돼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넘어오면서 네 마리의 말이 이게 바람을 일으키니까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부니까 바람 속에서 제국을 이끌어내는 이런 말들의 큰 하나님의 영적 동물이라는 거죠. 영적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도 5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거지만 이것이 믿어진다 하는 거는 2500년 전 예언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봤을 때 25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까마득한 삼국시대를 훨씬 지나가는 시대예요. 삼국시대에 훨씬 지나가는 시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진시황 여자왕이 나와가지고 예언을 해놓은 게 지금 이루어진다 이러면 에이 웃기는 정도전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2500년 전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홍수에 그 홍수가 내린다라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지만은 노아보다가 더 스승은 누구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는 1000년을 산 사람이요. 근데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 100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늘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짐승이 다니엘서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제국이다라고 하는 나라까지 설명을 그대로 다 해놨어요. 앞에서 야 바벨론인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다. 근데 사자인데 그 사자가 바벨론이다. 이렇게까지 첫 번째 짐승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다니까. 그 뒤로 이어질 것을 다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유사성을 가지고 좀 연계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바람이 일으켜서 나온 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바람이 일으켜서, 즉, 말이 끌어내는, 말이 세상에서 그 바람을 통해 이끌어내는 그 제국들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고 나중에는 무서운 짐승이라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데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또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는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나온 것만 출연하는 내용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자도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고 이 곰은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세 대가 물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네 갈래로 갈라졌는데 이거는 뭐 역사상 나타난 그런 제국이었다 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 나타난 이 현실, 이 현실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연설을 하는 사람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어디서 누가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네 마리의 말입니다. 네 마리의 말이 바람을 일으켰다. 바람이라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 이 네 제국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이거를 여기를 따로따로 뗀다고요? 이거는 스가리아의 서에서 색깔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약에 와서 목사님들이 임의로 흰말과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을 따로따로 떼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안 뗐어요. 네 마리가 합쳐져서 바람이 돼서 제국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은 왜 그것을 그렇게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성경이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이 네 마리의 말은 제국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이는 영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에 뭐 기반을 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있다, 뭐 이거 기근 뭐 실질적 내용으로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네 마리가 연합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물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자요. 제국을 이끌어낸다니까. 제국을. 이 네 마리가 연합되어서 제국을 이끌어냈다니까요. 그게 다니엘서 7장 전체가 다 그거잖아요. 스가리아서 1장과 6장에도 분명히 말이 하는 행동과 그 내용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네 말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흰말을 뚝 띠갖고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결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이거 짐승인데. 여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네 마리의 말이 하늘에서 네 마리 바람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바람을 통해서 제국을 이끌어내요.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현현을 해서 내려와요. 말이 네 마리가 그대로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 말이 바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연결 지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연결 지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좀 성경 연구하는 사람 치고 아마 연구하면 몇 번씩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던데 맞아요. 그러나 아무 있는 데나 눈에 열리고 아무 지식으로 이걸 분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못하는 게 성경적 예언이잖아요. 믿는 거? 아니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아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또 있잖아요. 막 안티크리스찬 보면 뭐 안 믿잖아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특히 이단성 있는데 가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들이 말이 옳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니 자기네들이 뭐 14만 4천 물이고 뭐고 자기네들이 재림지라고? 저주받을 짓이죠.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에? 하나님의 그 불칼 같은 그 칼을 못 느껴서 그렇지. 그거는 정말로 뭐 누가 그거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과 대접재앙을 보면 뭐 그냥 대접재앙보다 더한 게 18장이죠. 완전 박살내버리죠. 지구를 그냥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죠. 체질을 바꿔버리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면 누구도 죽고 사는 거죠. 딱 죽으면 좋죠. 근데 고통이 그냥 하염없이 지속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하지 성경 아닌 것 같고 하는 거 있어요? 내 바람이 내 말이다. 그럼 여기에서 네 마리의 말이 이걸 떼갖고 세 마리의 말이 바람인가요? 아니요. 네 마리 말이 합쳐졌을 때 바람이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한 일이세요? 우리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주님이 인을 떼니까 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하늘나라에서 나왔어요. 하늘에 있던 자들이 땅에서 그냥 뽑아올라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네 마리 말이 연속적으로 나와갖고 이게 네 마리 말이 합쳐질 때 이게 하늘에 땅에서 개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응?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뛰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씩 떼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는 심부름꾼이요. 두 천사는 증인이고. 그래서 다 달라요. 네 천사는 심판자들이요. 박살내는 자들이요. 그래서 천사도 그 숫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천사들의 날개가 있는 것도 그 위력이 다 다르고 그 행동하는 거. 6날개는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자요. 6날개는 보통 그 천사가 아니요. 그분들은 거기 6날개가 있는 자가 천상 그룹 스납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은 대단한 거죠. 그건 그거는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 주변에 내 생물, 내 천사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하는 내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지키는 6날개 그룹 스납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 말이 진행되느냐 봤더니 자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네 짐승이 통합체로 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넷이라 그런 건 넷입니다. 넷에는 위력이 다르고 일하는 그 역할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라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바다에서 그 올라오는 네 짐승. 에? 다니엘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봐봐요. 바다로부터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기 전에 바람을 갖다 일으켜요. 네 바람이. 네 바람. 그 바람이 하나만 안 하지만 네 바람이 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네 말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해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러죠. 억지로 풀다가 그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근데 성경은 그 뭐라 그럴까? 성경을 가지고 풀면 억지로 푸는 건 아니에요. 말이 네 마리가 있었고 똑같죠? 색깔도 똑같아. 근데 내 바람이라 그래. 그 내 바람이 다니엘서 7장 1절에 와서 불어버리니까 제국을 이끌어내야 돼. 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내가 억지로 풀 이유가 없죠.